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 은총의 계절 시작이 되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백부장들의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백부장들의 믿음. 여러분, 월드컵이나 이 올림픽, 이 축구 경기 우승의 비결이 있지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 전후방을 막론하고 열심히 잘 뛰고, 특별히 절묘한 순간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골게타. 요즘 손흥민 선수가 아주 유럽의 대단한 축구 스타 플레이어로 대단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한 방이 터질지 모르니까 감독이 그를 주전에서 빼놓을 수 없다. 그런 해설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공격과 수비의 전환점의 열쇠가 되는 미드필드. 그래서 막 공격을 당하고 있다가 그냥 중간 지점에서 누가 하나 딱 인터셉트 해가지고 가로채면은 그때부터 전력 질주하면 손도 못 쓰고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과 수비를 전환시킬 수 있는 미드필드의 그런 기량이, 그런 투지가, 그런 스피드가 강력한 스타 플레이어가 요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나 민족 공동체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민족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인물은 최고의 지도자의 리더십이죠. 그 지도자가 민족을 사랑하는, 국가를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헌신의 열정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분들 못지않게 한 민족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중간계층 지도자의 충성심, 그리고 중산계층 이상의 시민들의 수준 높은 애국심, 질서의식, 이게 민족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70년 동안 정치적 안정을 누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의 지도자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안타까운 장소에 들락달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외신의 기자들이 도대체 한국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데도, 그런데도 이 나라가 해방 이후에 대단하게 성장을 해요. 이제는 경제 12대국에, 또한 스포츠 12대국에, 또 정보 산업화 시대를 리더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대중적인 예술인 K-팝에 이르기까지 이 전 세계 지구촌을 이제 리더하는 굉장한 번영의 나라가 된 그 기초가 뭐냐? 이게 국민들의 이 의식 수준, 국민들이 또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재능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또한 쓰임받는 것, 이게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십자가 사건 주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은 이 로마 제국의 그런 이제 중간 계층의 관리자들, 백부장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라는 나라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마한 빌리지, 이 마을에서 도시 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헬라의 번영기, 그건 못지않게 유럽 전 지역을, 그리고 소아시아와 인도,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단한 축소판 지구촌을 이루는 강력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어요. 이 로마가 이렇게 대단한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이 뭐냐? 중간계층 공직자들의 충성심,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의 그 헌신이 한몫을 감당했어요. 이 로마가 번영의 극치를 이루자 최고위층 지도자들, 귀족들 날이면 날마다 페스티벌, 축제에 모입니다. 파티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파티가 열릴 때마다 술을 마시고 가면 무도회로
차마 얼굴을 민낯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가면을 쓰고 온갖 방종, 온갖 타락의 부패가 극성을 부렸던 이런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최고위층 원로원들, 집정가들, 이 부정, 부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토록 탄탄하게 대단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중간계층이 매우 건강했다. 중간계층의 관리들의 국가와 민족을 향한 애국심과 충성심이 건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순환의 현장 그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로마 제국을 견고하게 지탱시켜주고 있었던 여러 명의 백부장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역사의식, 그들의 애국심은 말할 것 없고 그들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계층의 백성들에까지도 그들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애정을 베풀고 관심을 가졌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나라 건설의 회복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조국 사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열을 봐도 야를 봐도 여기 저것을 봐도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지만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소시민이지만은, 우리가 영향력이 별로 없는 지방의 이 중소도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붙잡고 나가면 오늘 이 민족 사회를 건져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에 늪에 빠진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지금 신천지를 비롯해서 잘못된 사이비 집단에 의하여 이 민족의 많은 육체적 생명까지 유기 속에 빠져있는 이 철체열명의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직분자들,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을 시키면서 오늘 이 시대의 민족적인 재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절과 2절에서 3절 또 이제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 9절 말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니라.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들, 선민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혈통의 믿음의 그런 후손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신약 성경 시대 2000년 전 그 시대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짐짝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너무너무 인격이 탁월합니다. 자기 집에 노예가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 풍속에 의하면은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아내도 아니고
그냥 뭐 얼마나 많은 노예가 많습니까? 종이 많습니까? 좀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겨우 베풀어주는 특권이 뭐는가? 그냥 그날 일해야 될 거 일 좀 쉬고 좀 누워 있어라. 그래서 일을 쉬고 누워 있다가 자연 치유가 되면은 다행이고, 좀 질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어요. 좀 그러면 미안한 말로 개 키우다가 개가 죽으면 그냥 마당에다 갖다 묻으면 되잖아요. 그런 취급을 당했던, 진짜 취급을 당하고 짐승 취급을 당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성경 시대의 절제한 신분제 사회의 문화 배경.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그 인격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예를, 다른 사람들은 종을,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뭐 별볼 이렇게 하는데, 그 자기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종이 그렇게 아프니까 자기 자식이 아픈 것 마음 아파하고, 그런데 보니까 놀라운 소문이 있습니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의 출신 예수,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분이 놀랍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면은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물러나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눈을 뜨고, 바로 그 예수께 내 종을 만나게 하면은 그 예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내 노예를, 내 종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또 이제 장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 얼마나 인격도 훌륭하고 사랑하는 노예를, 종을 자기 형제처럼, 자기 자식처럼 그 생명을 건지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그리고 이제 또 장로들을 보내고, 그런 가운데 그의 놀라운 믿음의 수준이 뭐였는가? 오늘 여기 7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 감당하지 못하느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역사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인생과 영혼의 놀라운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질병의 재난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직분자 온 성도들이 이 주의 놀라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갈 때, 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의 질병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터뜨리는 영적인 질병의 진원지가 되고 영적 바이러스가 되는 신천지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 못 봤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엄청난 질병의 재난을 물리치고 여호와 르시, 여호와의 승리의 은혜의 역사가 이 한국교회와 민족사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동하는 신앙인
백부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로의 그 백부장, 이분도 역시 믿음의 모델적 인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내 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토매틱이에요. 이게 민족의 DNA예요. 민족의 그런데 백부장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중간에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중간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사촌, 육촌, 팔촌, 주변의 모든 사람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100명의 로마의 군인들, 그들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진리의 품으로, 생명과 은혜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적으로, 간습적으로 세례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할례받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커뮤니티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은 자동입니다. 문화입니다. 간습입니다. 생활 습관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로마 군인이에요. 본인도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찾은 그 놀랍고 유대한 생명의 진리, 이 진리 가운데 거하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이 생명의 진리를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도, 사랑하는 조카들도, 사랑하는 부모들도, 그리고 자기 휘하의 병사들도,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번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가 경외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무엇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중단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호흡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의 삶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따로 국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주변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로 말하면 일본에서 파견받은 헌병대 지역 사령관이에요. 그러면 일제의 그 군인들, 헌병들이 얼마나 조선에서 나오는 공부를 다 수탈해가고 좋은 자원들 다 수탈해가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역 사령관으로 있는데 보니까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이 로마 민족도 아니고 로마 제국이 억압하고 탄압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끈이가 없어서 밥을 못 먹는 백성들, 그러면은 자기 월급 털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구호미도 주고,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행동하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넬로 백부장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백성도 많이 또 구제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순결과 정결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아름다운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순환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던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십자가 순환의 모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장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반 사람의 십자가 처형과는 다르다. 이걸 여러 가지로 목격하고 직감하게 됐어요. 일반 사람들은 최고의 흉악범들, 사람이기를 포기한 극악한 자들이 십자가 처형을 해요. 아니면은 민족주의자들, 로마의 그런 대항하여서 내란을 일으키는 운동권의 최고의 그런 그 우두머리들. 그런데 이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흉악범도 아니고 운동권도 아니에요. 흠도 티도 없는 참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적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백부장은 사실은 그 십자가 처형의 진두지휘에 나섰던 지휘관, 그 사형 집행관의 로마 병정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 그 정도의 이제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적 죽음을 친히 목격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어서 그분의 앞에 나가서 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건 내란죄, 로마 제국의 반역죄, 너는 이놈아 십자가 처형에 쥐 가지고 우두머리인데 아니 네가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를 구주로 영접한 너 똑같은 놈 아니냐. 이건 대단한 용기, 대단한 믿음의 배짱, 인생의 여정의 방향을 지금 결정하는 이 순간에 자기가 백부장의 지위가 날아가든지 자기의 육체적인 생명이 날아가든지 이것 비교가 안 돼. 정말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건져주실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는 현실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심을 속이고 사회적인 위치, 정치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급급하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유튜브로 듣는 우리 여수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인 입지, 우리의 경제적인 입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이시고
내 인생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백부장의 믿음 우리 모두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말씀. 백부장 처음부터 기독교 그 크리스찬 패밀리도 아니고 크리스찬 컬처 기독교 문화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다만 로마에서 파견을 받았어. 그런데 로마의 파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유대 땅에서 이 로마의 그 행정 중간 관리로 일하다 보니까 예수라는 분의 그 예수 운동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하고 유대 종교고 서기관들하고는 달라요. 거기에 생명이 있구나. 거기에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진리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내용 다 알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인 누구를 초청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 남론을 통하여서 자기 온 가족과 그 모든 부하들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놀라운 말씀을 통한 영적인 도전 그리고 뜨거운 영적 각성 말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불이 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수제일교회가 전남 동북권의 지난 114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등불 내어 지역사의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지역사의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지난 1세기 동안 감당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어서 다가오는 이 100년 다가오는 세기에도 놀라운 진리의 등불 사명 감당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수 제1교회 성도들 직분자들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이웃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놀랍고 위대한 사명 감당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훈적 적용.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 다시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여러분 자기 민족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그런 민족. 그런데 그 백성들을 내 민족처럼 그런데 그 이웃을 내 이웃처럼 이것은 누구에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야훼 하나님 절대 주권자 우주의 창조자 그분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역사의식 그들의 삶 속에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온 뜻과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 사랑의 열정으로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백부장의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비록 자기 민족이 아니고 다민족이고 자기 나라가 억압을 하고 있는 억압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그 민족을 자기의 이웃처럼 사랑하는 오늘 그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적 적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냥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입술에 붙은 고백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붙잡은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2020년 우리 여수제일교회 목표처럼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창조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 이 시대에 승리하고 이 질병의 재난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과 기도로 물리치고 한국 사회를 건져내고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